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지민이 사다메요 또스루 노와 다레데스까 시인데 구다샀다가다 이야 요미 가이라세다가다 대하루 그리스도 예수가 미기노 가미노 미기니 자시 스키 와다시다치노 다메니 도리나시 시테이루 구다 도리나시 때 구다사루노 데스. 아멘. 로마 비도에노 데가미 하시오노 산주 윤세스 데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의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쓸어버린 적이 있죠. 인류를 노아의 형수로다가 싹 한번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인간들이 쓸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 되는 거죠. 그걸 알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표시로다. 이제 무지개를 딱 비운 뒤에 그 무지개를 내가 무지개로다 약속을 하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제 갈수록 가관이죠. 갈수록 가관,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도대체 하나님 자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같이 앉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 인간들이 이제 못된 인간들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헐어버리고 언어를 전부 나눠가지고서 말이 안 통하게 한 거죠. 말이 통하니까 이제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인간들이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도하신 거예요. 원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프로그램 안에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또 그걸 깨달은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 위해서 출애굽으로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다 아신 거죠. 이게 가면서 또 이랬더니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죄가 이렇게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죄, 바벨탑으로 하는 죄, 그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 죄가 계속 흘러내려와서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 깨달음을 줬는데도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는데 그러면 출애굽한 후에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죠. 1세대들 다 죽고 나서 그러면은 출애굽 중에 광야에서부터 태어난 2세대가 그럼 하나님 말을 잘 들었냐?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조금 지나면은 처음에는 잘 들었다. 조금 지나면은 또 엉뚱한 대로 이제 그 새길로 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중보자를 주신 거예요. 중보자를 주신 거. 니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강제라도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가 믿는 사람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나를 볼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중보자가 주신 이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중보자의 은혜를 입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택된 그 사람만 그 중보자의 은혜를 입는데 그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악인들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그럼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악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그게 그 인간의 마음을 그 양심서부터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잖아요. 이걸 바뀔 수가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주셨는데 그 중보자가 뭐냐?
목적이 새 생명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 새 생명을 주는 건 뭐냐? 구원을 받는 데는 중보자예요.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거. 우리가 지나간 구생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수많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을 위한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보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골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만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거듭남을 얻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보자는 그럼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예수님만 중보자냐? 아닙니다. 새 생명을 위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새 생명을 위한 중보자예요. 근데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또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고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은 뭐냐? 그럼 우리의 새 생활을 위한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믿고 있어도 우리가 새로운 생활에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몸이 세상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새 생활을 위한 그 중보자가 우리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만 중보자가 되느냐? 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 바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누가 어려운 일이 당했다. 그럼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보를 해서 그걸 보태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고 정말 문제 해결이 되고 이러는 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에 모여있는 그 틈에서 중보자 그룹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도 받고 새 생활도 보호받고 또 교회 생활도 보호받고 삶에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 중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들을 많이 그러죠.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는 성경에도 있죠. 그 말씀이 욕구에 육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말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 육의 소욕도 나만을 위하고 이기적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가난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건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죄로다 그렇게 된 것이니까 또 그거는 그 죄로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그 기도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성령한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이거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 없어. 내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요거는 내가 욕심이 더 지나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뭐냐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은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게, 하나님 뜻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 잔머리 쓰느냐고, 그것도 뭐 성경의 원칙대로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신경을 그렇게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계제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전부 중보자를 교회 안에서 또 그 교인들의 중보자가 되고 또 교회를 지키는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그 성도의 구원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위한 중보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구원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보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한 제목은 뭐냐면 새 생명을 위한 중보자.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어로다가 그 제목을 정한 것은 뭐냐, 아다라시 세이메이노 다메노 기리스도. 일본어로 옮긴 거는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해서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본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제물이 되셨어요. 중보가 그냥 맥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제물이 있고, 어떠한 규격이란다. 어떠한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나 내가 니들 중보한다 이렇게 네 생명을 중보한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은 아무나 나와가지고 나만 믿으면 니들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건 완전 이단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 뜻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본 말씀은 뭐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분명히 나와요. 아담과 이브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죄를 싹 다 없앤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런 걸 없애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없애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그러니까 이 인간의 행복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그 육체의 옷을 벗을 땐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딴 거 생각 안 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절차나 그 골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골격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 자신들이 죄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자격과 능력과 지위를 갖춰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의 지위와 제사장의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보내니까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체가 되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것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그걸 읽음으로 해서 그렇구나. 이게 없으면 뭐라고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지? 과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자로서의 중보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걸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러한 그걸 감당을 하신 거니까 모든 거에서 중보의 제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 그 보혈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간단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뭐 은혜 어쩌고 이게 저쩌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그거보다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보혈의 뜻이 무엇이냐, 왜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는가,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딱 뭉쳐져 가지고 세상에 딱 보여진 거예요. 하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세상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중보의 은혜가 그대로 나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거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다면 그리스도의 중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피가 2000년 전에 그 보혈의 사건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들어갔을 때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어내린 것이 죄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래도 앞으로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언제까지 그럼 일어나게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피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중보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그게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그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런데 그래요.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이 그 연탄 공장에 가서 하루만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새카맣게 되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안 살 수 없어요. 살고 또 죄를 해를 또 그걸 또 씻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 중보자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씻는 거예요. 씻고 깨끗해지고 또 세상 나가서 더러워지면 또 씻고 들어와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믿음 안의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예요. 성소는 어떻게 돼서 옛날에 성막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진 겁니다. 성막이 졌는데 성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려가지고 성소하고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금 우리가 제사장도 우리 제사장이 된 우리도 지성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하는 거냐? 바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성소에는 성소 안에 그 안에 핵심적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성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서 없애버렸으니까 지성소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죄 씻음 받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씻음 받고 또 거룩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신앙인들은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이게 큰 죄를 지고 지금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나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 보혈에 흐르는 그 보혈 속에서 회개할 경우에 나는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중보하셨으니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판사가 일반인의 퇴근할 때 전철에 만약에 탔다라면은 판사가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하나도. 웃긴다고 그러죠. 하지만 판사가 법복을 입고 법정에 딱 들었을 때 너희는 죄인이니까 얼마다 그 얘기하면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흰 옷을 입었어요. 깨끗해진 옷을 입은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나오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입은 옷은 제사장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깨끗한 그 위에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거룩한 그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옷을 우린 입었어요. 깨끗한 옷 위에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냐, 여러분?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걸림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디딤돌은 있어도 걸림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그 디딤돌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행복하게 되는 거죠. 늘 기쁘게 될 수가 있고 늘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얀 그 보혈에 깨끗한 옷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는 거냐? 끊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그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외적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데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걸 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는 마귀도 못 들어오니까 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귀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루려니까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새겨둘 때 우리는 참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그러니까 따라서 새 생명을 받는 우리도 거룩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하늘에서 돼지고기 구약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돼지고기 이런 거를 딱 내린다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두 번째 세 번째 내려보내면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왜 안 먹냐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깨끗했는데 너는 왜 안 먹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안 먹는 너는 더러워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생각에 그 주파수가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맞춰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주신 거.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게 깨끗해. 하나님이 지저분한 거 주시나? 안 그래요. 깨끗한 거 아주 다 정화되고 깨끗한 걸 주시는 거.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됐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받고 안 받는 그 기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게 오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 그 전체적인 그 틀을 본다면, 골격을 본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만족한 삶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나의 자녀의 길이고 나의 자녀로 올 수 있는 내 자녀로서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 삶을 살면서 주눅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래나 벗어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는 한번 사람들을 툭 건드려 봐가지고 시원찮다 그럼 더 심하게 건드리는 거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지혜롭게 그러한 것을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딸려가고 멍청하게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라, 무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새 생명을 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를 하는,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